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다친 마음과 다친 귀가 열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고 하면서도 만족함을 모른 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조금도 나누지 않으면서 사는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재물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드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가진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풍성하게 나누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재물이 아니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동신교회가 생명사역을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미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남북이 자유민주주의로 속히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둠의 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여명이 밝아온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압기는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사명을 넘어 생명으로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선교대회가 주의 은혜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께서 보내심에 순종하여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성도님, 곽은혜 성도님 딸 김루아, 김수환 목사님, 신은진 사모님의 딸 김나은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딸들을 귀하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은혜와 또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아름답게 개발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배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산 자녀금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50주년 기념 선교축제가 4월 1일과 2일 양일간 열립니다. 먼저 1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온 성도가 함께하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선교사님을 만나는 선교부스와 열방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축제, 열방을 체험해보는 열방사진관과 열방상점,
선교사님들께 듣는 선택 특강, 선교사로 파송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하는 더 저니, 그리고 오후 5시에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축제가 생명홀에서 열립니다. 4월 2일은 선교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선교 50주년 3가지 미션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미션 1. 복음 전파 참여.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자가용 이용을 하지 마시고요. 대중교통과 도보를 통해 주보를 통해 나눠드린 전도지로 복음 전도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몇 시간씩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기억하는 미션입니다. 미션 2. 비전 선포식 참여. 우리는 생명사역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라는 비전 선포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세요. 미션 3. 선교사님 만나기. 선교부스에서 선교사님을 만나보세요. 선교에 동참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셨죠? 그럼 4월 1일과 2일에 꼭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다. 메마른 저의 영혼이 다시 주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해주는 영적인 이어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은혜와 깊은 깨달음을 받는 시간인 것 같아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따뜻한 햇살과 같은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그늘을 따뜻한 은혜로 걷어내는 시간. 2023년 봄 특별 새벽 기도회. 내 영혼의 햇빛. 온 가족이 함께하는 봄 특별 새벽 기도회. 따뜻한 은혜를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 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동신생명 전도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복음의 핵심을 통해 누구를 만나든 전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으로 지난 8일부터 전도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 전도훈련을 통해 헌신된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24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 시 신현욱 소장을 강사로 모시고 2단 대책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신현욱 소장을 통해 신천지 포교 방법, 2단에 빠지는 원인 등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 어떻게 2단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배우고 바른 복음과 구원의 확신, 순종과 겸손, 감사와 같이 그리스도에 밀착 접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기당회가 순장교육 후 당회원실에서 있습니다. 1, 2 권사회가 3부 예배 후 해당 장소에서 있습니다. 선교 50주년 특별 집회가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3월 31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 시에 있습니다. 주보에 삽지된 선교 50주년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선교대회 가이드북을 참고하셔서 선교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시고 모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스쿨처치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 저녁 7시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사임입니다. 윤성혁 목사입니다. 2023년 학예 1522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4월 1일 토요일 결혼 안내입니다. 김옥희 권사의 장녀 이아람 양과 강신중 군의 결혼식이 오전 11시 아리아나 호텔에서, 노춘미 집사의 장녀 김수연 양과 이문수 군의 결혼식이 오후 12시 엠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청년아봇을 신영광 군과 최소연 양의 결혼식이 오후 1시 강북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백성곤 집사의 장녀 백지연 양과 조찬희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여현 집사의 부친 장례와 김미래 집사의 부친 장례, 권윤경 권사의 모친 장례와 이준표 집사의 부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4중그룹 10사랑방 지긍아 집사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효경지병원 장례식장 특실입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사임 인사입니다. 영어 예배 디렉터로 섬기셨던 윤성혁 목사입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리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무덤덤하게 하는 그 나태를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교회 5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금요기폭에는 부산 수영록교회 담임하시는 이규현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쭉 교회 우리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선교 부스를 만들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선교지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특강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선교지 물품들도 이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데 모든 수익금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장학금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보 사이에 보시면 이런 전도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오실 때는 절대로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전도지를 사용해서 오실 때에 나가실 때 이 건빵도 하나씩 전도 건빵도 나와드릴 텐데 이거 여러분 드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때에 전도하시면서 오시라고 저희가 교회에서 나눠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는 우리 생명홀에서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회도 있고 선교사님들과 토크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내 마음의 그늘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지 죄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는 설교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원하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항상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뇨병을 진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경우에 당뇨병 자체가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당뇨병을 그냥 쉽게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당뇨 합병증이 오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눈이나 간, 신장 등 여러 기관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고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요, 문제는 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죄악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지은 그 죄의 책임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나의 행복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태는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것이 나태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나태를 정의할 때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죄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태를 게으름으로 이해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나태를 영적인 냉담 아니면 무관심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의욕도 잃어버리고 활력도 잃어버린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나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태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태의 특징은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sins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죄가 또 있습니다. 옳은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sins of omission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죄는 나쁜 일을 행하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쁜 일 하는 게 죄인 것 같지만 성경은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태는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태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태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부지런한 것입니다. 근면한 것입니다. 근면을 뜻하는 영어 단어 diligence는 라틴어 diligere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부지런히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대상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는 잘 차려입고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약속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가죠. 학교에 늦게 가고 교회에도 늦게 가지만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는 더 일찍 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네. 반면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날 때는요, 늦게 갑니다. 준비도 천천히 하고 시간도 일부러 늦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게으르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만사가 귀찮고 게을러진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 영혼에 생기가 돋고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러므로 나태는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선을 향한 의욕과 활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일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덤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스는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덤덤해서 모든 일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마음, 선을 행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고 활력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나태입니다. 두 번째로 나태는 둔해진 마음과 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나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무덤덤하고 무관심한 것이 나태의 증상이라면 그 핵심 원인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큰 단락은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초반부에 저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당시 성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더 성숙하도록 권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당시 성도들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왜 초보적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신앙이 자라나서 어려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듣는 것에 게으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듣는 것에 게으르다 할 때 이 게으르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nothros,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6장 12절에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게 되면은 실제 행동에서도 게으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너스로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12절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게 되면은 실제 행동에서도 게으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체 문단 맨 앞에 나왔고 맨 마지막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고 매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30년 전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성장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안타깝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신체적으로 나이가 한창 클 나이인데 여러분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로서 애타고 가슴 아픈 일일까요? 아니면 신체적으로는 잘 컸는데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덩치는 산만하고 나이도 먹었는데 여전히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감도 없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 그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예수님 믿기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셨습니까? 둔해진 마음과 둔해진 귀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듣고자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던, 특별했던 제가 두 분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영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신 데이빗 베빙턴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사실 이분은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학자입니다. 복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특징을 4가지로 정립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주의는 성경주의, 십자가주의, 회심주의, 행동주의다라고 정립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학자는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 정립하신 분이 대학자입니다. 우리가 영국과 미국에서 복음주의를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8년 전에 영국 교회사 학회에 갔다가 이 교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책으로만 만났던 그 대학자를 실제로 만나면요, 마치 연예인 만난 것처럼 가슴이 떨리고 긴장됩니다. 같이 인사도 드리고 사진도 찍고, 근데 그분 앞에서 제가 제 부족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앞에서 일개 박사 학생이 논문을 발표하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A4지 앞뒷면 빽빽하게 메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 저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이렇게 까마득한 후배에게서도 배우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구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이렇게 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배움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또 다른 분이 계신데 바로 권성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권 목사님께서 신학교 교수로서 또 목회자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 목사님의 강의가 얼마나 탁월한 강의인지 제가 그때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 목사님의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접하든 어떤 교회를 접하든 권 목사님은 항상 배우고자 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에 미국 LA에서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했던 그 장소가 얼바인에 있는 베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고 어떤 교회 스타일과 공간, 시스템 아주 현대적이었습니다. 권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은 본받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시면요, 제일 먼저 배울 점부터 찾는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가면, 다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문제점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발전할까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책을 만날 때, 다른 교회를 만날 때 배울 점을 찾는 사람과 문제점을 찾는 사람과 누가 더 발전할까요? 당연히 배워야 하는 부분을 먼저 보는 사람이 발전할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합니다. 반면에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퇴보할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니까 사실상 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게으른 이유는 마음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발전이 없는 이유는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고 귀가 둔한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태의 세 번째 특징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태에 빠진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하고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 어느 것 하나 끝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나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초대교회 핵심 인물이었던 그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왜 마가 요한은 중도에 포기했을까? 그동안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포기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선교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심해서 중간에 포기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기 삼촌인 바나바보다 사도 바울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주도권을 가지니까 실망해서 포기한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성경은 그 어떤 것도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가가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 마가와 함께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 두 사도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도가 갈라질 정도로 이 마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마가와 같은 연약함은 없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될 때 여러 가지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이제 3월 중순쯤 왔으니까 여러 가지를 포기한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열심히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중간도 못 가서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가 필요한데 이것을 배우는 일은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웨스트포인트로 알려진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지금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SAT 점수 좋아야 하고 아주 고위 공직자의 추천서도 받아야 하고 체력평가에서도 아주 최고점을 받아야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는 것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그 학교에 입학한 생도 중에서 약 20%는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왜 이 육사 생도들이 20%나 중도에 탈락하게 될까 연구를 했습니다. 입학 성적을 보고 체력 평가를 보고 아니면 가정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연구를 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펜실베니아 대학의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교수가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을 마주할 때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 생도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반면에 강인한 그 마음의 힘, 끈기가 없는 생도는 중간에 많이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자기계발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열정과 끈기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공식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 됩니다.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이 공식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재능이 있어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기술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술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성취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공식을 보시면 재능은 한 번만 카운트가 되는데 노력은 2번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재능이 중요합니다. 탤런트 중요하죠. 하지만 노력은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캘빈 클리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흔합니다. 그러나 끈기와 결단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아주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행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재력과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끈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재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꼭 나쁜 일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재능과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실패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혼난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났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개발해서 무언가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나가서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5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달란트를 100% 사용했는가?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받은 만큼 남기면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그 끈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나태를 이기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부지런히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나태한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합니다. 어차피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나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왜? 어떻게 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운명주의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변화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에게도 특징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고 나의 미래는 변화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지금과 다를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 행동이 나의 내일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도박에 빠졌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하고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 자매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신실한 형제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현재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녀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풍파가 다가올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닻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지런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세워가야 합니다. 나태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불규칙적입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입니다. 불규칙적인 삶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진 삶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현실적으로도 열매를 맺기 어렵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프로는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가지만 아마추어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프로는 자기 기분이 아니어도 해야 할 훈련을 하지만 아마추어는 기분이 안 좋으면 훈련을 그냥 스킵합니다. 프로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지만 아마추어는 조금 노력하다가 힘들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프로이십니까? 아마추어이십니까? 여러분은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경건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내킬 때만 기도를 하십니까? 규칙적인 경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일생일대의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평소에 경건 훈련을 철저하게 하셨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경건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패턴을 세워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을 세울 때에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불평을 하시기도 합니다.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가? 낮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밤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물론 낮이나 밤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혼자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30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 있는데 일찍 자고 새벽 기도에 오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꼭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밤 10시 이후에 하는 일 중에서 생산적인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밤 10시 이후에 우리가 하는 일은요, 다 쉬고 놀고 즐기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태를 이기기 원한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의 그 시작이 있는데 바로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밤 늦도록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가 되면 내가 자겠다, 10시가 되면 자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절제를 배울 수 있고 인내와 끈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태의 길은 선을 행하지 않고 둔해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나태의 삶입니다. 이에 비해서 부지런함의 길은 약속의 소망을 붙잡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세워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부지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실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둔한 마음과 둔한 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게으르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선교회 50주년 행사를 준비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50년간의 선교를 돌아보며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대구동신교회에 주신 선교적 DNA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릴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있는 동신의 가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